다윗의 도피 생활 중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는 않지만 가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6.25 전쟁이 있어서 남부여대하고 개나리 보찜을 다 짊어지고 피난길에 오른 가족이 있었는데 적군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온 땅이 폭탄이 터지고 아수라장이 되어서 함께 가던 그 가족들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냥 흩어져서 사라졌어. 한참 지난 후에 폭격이 끝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을 찾고 보니까 각자 그냥 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저쪽 바위에서 또 어느 골짜기에서 여기저기 숨어서 가족들이 나와서 흩어지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살아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래도 좀 어색한 것이죠. 폭탄이 떨어져도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도망가야 되고 자식은 걸음이 빠르니까 걸음이 느린 부모님을 붙잡고 뛰어가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각자 자기 목숨 살자고 뛰어가서 다 살아난 것은 좋은데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 상황에 처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1960년대 월남 파병 때 맹호 부대가 이제 파병되기로 되었는데 그때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실제 수류탄을 이제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이 수류탄을 너무 긴장한 바람에 팔에 힘이 들어가면 멀리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팔이 굳어졌으니까 이렇게 던지니까 바로 앞에 떨어지죠. 부드럽게 해서 쫙 던져야 되는데 어깨가 굳어져서 바로 앞에 떨어져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강제구 소령이 대위였는데 몸을 덮쳐서 수류탄을 감싸 안고 죽었던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부하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그건 정말로 특별한 훈련과 부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경외하던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미치광이 사울에게서부터 왜 나를 건져내지 않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피 생활과 극한 생활 속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런 미움이 가득 차서 어쨌든 다윗 얘기만 나오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왜 그 초하룻 날 같이 왕들 가족이 식사하는데 나타나지 않자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자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 다윗 편든 사람은 그냥 다 죽이려고, 자기 큰아들 요나단을 단창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을 어디 종이에서 꺼세요.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그런 분노로 말미암아 온 정신이 다윗을 편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없애는 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수호지에 보면 천살성이 있어요. 천살성은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별인데 그 별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별입니다. 그래서 그 천살성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 그야말로 이규라는 그 사람인데, 흑선풍 이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을 징계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자기 분노에 조금만 비위에 거스리면 그냥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살인마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그야말로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자기 부하들이 다 죽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그와 같이 다 심판에 빠지고 재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봉을 떼는 그런 심판이 있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그런 5번째 인봉을 떼자 사람들이 4분의 1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그런 사자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고 그야말로 전 인구의 4분의 1이 청황색 말이 그런 인봉이 떼자 다 죽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에스겔 9장 4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럴 때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빼신 바 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집에서 장자를 내리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와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왕의 고난을 가진 사람이 이런 죽음의 그런 세력에 사로잡힌 즉 이 사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윗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것을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그런 제사장 놉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놉당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읽은 그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또 칼을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히멜렉을 죽이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 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주고 칼도 주어서 마치 사울을 모반하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이제 죽이려고 생각한 이런 나쁜 그 사람이 있나. 그런데 아히멜렉이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줄을 아마 몰랐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좋은 말을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히멜렉이 사울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우리는 참으로 올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편드는 사람은 지금 다 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다고 도액이 보고하고 또 아히멜렉이 다윗을 좋게 하는데 살려둘 수가 없죠.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침상에다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윗처럼 변장해서 거기 누워놓게 했어요. 그래서 침상째 사울이 그 다윗을 끌고 오라. 그리고 나보니까 이 가짜거든. 그때 사울이 분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속이느냐. 그러자 미갈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너를 어찌 죽이겠느냐. 다윗이 나를 죽이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듣고 보니까 그렇지. 그 나쁜 다윗이 내 딸 죽이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울이 그냥 미갈을 살려주고 넘겨준 것입니다. 사울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온 마음과 영혼에 미움이 가득하다. 죽이려는 생각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생각하면서 혹시 사울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하면 온몸에 그야말로 분노가 솟구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에 관계된 것은 큰아들 요나단이에도 요나단 창을 던져서 죽이고 딸도 죽이고 이 아히멜렉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찌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아히멜렉의 집을 다 죽였는데 8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족을 어린으로부터 온 남녀노소를 다 죽여서, 그러니까 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처참한 그런 살인을 행하고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도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자기 아들, 딸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기운으로 내가 죽음의 살인자가 되고 그야말로 수호전에 나오는 그런 천살성처럼 그 마음에 가득한 살인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봤어요. 다윗의 마지막 보루는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라마 나요세 가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는데 3번 전령들이 다 은혜 받고 그야말로 예언도 하고 그냥 다윗을 붙잡아 오지 않아요. 마지막 사울이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런 감동으로 변화되어서 누워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 정신이 이제 그쪽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은 도망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도피성이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다가 요나단도 창에 던져서 죽을 뻔하자 이제는 다윗 얘기 꺼내면 아버지가 죽이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다윗 도피성이 사라졌어요.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을 피했습니다. 블레셋에는 5개 도시 연합 국가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도시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젠 사울의 영역 밖으로 들어간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 그 원수국가인데 원수국가로 피했어요. 그야말로 다윗이 거기에서 살아남고 아기스에게 사랑받았으면 매국노가 됐겠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 기회에 우리를 정탐하러 왔을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우리의 큰 대적이 될 것이니까 죽여 없애자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약간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변신술을 또 썼어요. 사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신술을 쓰는 것이 그 남을 뭐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아직 그런 촉한을 세우기 전에 조조에게 몸을 의탁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조조가 아무래도 이 세상의 영웅호걸은 조조 자신하고 이 유비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를 살짝 떠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호걸의 유비가 과연 이 천하를 내가 정말 바로잡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붙잡아서 죽일 생각이죠. 유비가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자기가 조조의 그런 군 부대 안에 같이 있어서 조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색을 하면 틀림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하늘이 살리는 거예요. 갑자기 뇌성병약이 그 번개가 치면서 그야말로 천둥 소리가 나자 유비가 먹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상 밑으로 숨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하면서. 그래서 조조가 껄껄 울리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어요. 내가 한번 떠봤는데 이런 소인은 뭐 더 이상 나하고 경쟁자가 되지 않겠구나. 유비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의 이런 변신술로 그같이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낙서를 하고 그런 사람도 조금 수상한 거예요. 대문에 끄적거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기스 왕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니 우리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또 데려왔느냐. 그래서 다윗이 겨우 살아서 도망갔어요. 블레셋에 갔는데도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블레셋에 갔어도 자기가 그 안에서 그야말로 인정받고 훌륭한 장군이 왔으니까 나한테 충성하라 해가지고 쓰임받으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은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윗이 그런 생각은 못했을지 모르죠. 지금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살고자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인생 좀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리 말이지 박복하고 처량한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반대편으로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서쪽에 있고 이스라엘 동쪽에는 모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로 갔어요. 정반대 모압 땅에 갔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모압 여인 룻의 핏줄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이 모압 사람하고 연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이제 총선이 내년에 가까우니까 내 아내가 여기 출신이고 또 뭐 다른 거 해가지고 표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 줄 모르죠. 다윗도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니까 내가 이쪽에 피남았습니다. 또 그렇게 했음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모압 왕하고 같이 거기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럼 모압 땅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빨리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이건 모압 왕이 있는 요새입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은 유다 남쪽에 있는 그런 수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경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경지로 들어오니까 사울이 또 쫓아오기 시작해요. 모압 땅에서도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추격을 받는다. 인생이 그럴 때가 다윗 왕을 보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저기를 가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헝클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나오라고 했고 또 여러 그 의경 속에서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려준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여기에서도 차이고 저기에서도 차이고 쫓겨다니는 처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속에 믿음이 남아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세상의 여건으로 자기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길은 형통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고 가는 길이 태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남아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남쪽에 그일라라는 그런 그 이스라엘 마을이 있는데 그 그일라 마을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상 23장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나서 이 구원하고 나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그 소문이 금방 사울에게 들어가겠죠. 그러자 사울이 잘 됐다. 그일라는 성벽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벽도시에 들어갔으니까 도가내든 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일라를 포위하면 이번엔 틀림없이 다윗을 잡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려면 자기 그 종적을 알리지 않고 피해 다녀야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복수를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이 그걸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그일라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장발장에 보면 장발장이 기분이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와 보니까 빵 한 개 훔쳤다고 19년을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물론 이제 몇 번 탈옥을 했으니까 가중처벌을 받았죠. 그래도 결국 근본 원인을 보면 그 시대가 너무 나빠가지고 빵 한 개 훔쳤는데 19년을 감옥에 사니까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있는데 어떤 구두악기 소년이 그것을 구두 닦고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짤랑짤랑하고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딱 놓쳤어요.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장발장의 팔 앞으로 갔는데 장발장이 무심코 그걸 발로 구두발로 탁 밟았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와서 그 동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발장은 그러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뭐 나한테 와가지고 말 거니까 장발장이 눈을 흘려서 착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감옥에 19년 살았으니까 인상이 보통 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년이 무서워서 갔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팔을 딱 들고 보니까 동전 한 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봤든지 못 봤든지 자기는 소년의 동전을 빼앗은 거예요. 장발장이 나중에 그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찌 이리 악독한가. 비록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의 동전을 내가 빼앗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서 모든 것이 괴로울 때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끝나서 파탄에 처할 때 그때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 돕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다윗이 자기가 쫓겨다니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추격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그일라 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너를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빨리 도망갔어요. 다윗은 도망가는 쪽에 내가 그야말로 전쟁 위협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이 나를 또 배신하는구나. 그 배신의 아픔을 또 맛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것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 못 받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줍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집의 문제는 응답이 안 돼. 그때 하나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은 그건 어떤 일이 뒤에 배경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자기는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사울의 손에 죽게 놔둔 거예요. 자기는 그일라 사람들을 품에 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품에 품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얘기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 길을 간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때를 준 것은 그 잔을 다 마셔야 됩니다. 시련의 때를 지나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지.
그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그야말로 순금같이 우리가 단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대제국을 건설했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실패했으면 하나님께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대제국을 세울 그런 중간에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거 이제 그야말로 큰 죄죠. 그런데 그 밧세바를 취한 죄를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했어요.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온 나라 지경을 평정하고 주변 속국들을 평정하고 계속 상승세로 나아갈 때 제동을 거는 딱 사람이 나단이에요. 어찌 왕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나단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내가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나단이 그 자리에서 용서했어요. 회개 안 했으면 아마 나단도 죽고 다윗도 죽었을지 몰라요. 나단은 다윗의 칼에 죽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겠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죄를 자인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고 막판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음으로써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믿음을 받지만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다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지만 너는 안 죽는다고 원수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는 아무리 왕이고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와 힘을 얻었는지 그건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마음을 정했은즉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걸 선포해야 돼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는 오헬리의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짐과 델라라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짐은 아버지 집안에서 물려온 고급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시계줄이 너무 낡아가지고 정말 부끄러워. 그 안에는 그야말로 풍성한 비단결 같은 머리가 있는데 그야말로 머리 장식할 그런 핀도 하나 없어요. 어느 날 백화점 앞에서 그 아름다운 보석 핀이 있는 것을 그 아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남편이 봤어요. 그런데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서로에게 선물을 사주는데 그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어요. 그 아내는 옛날에도 가발 공장이 있었나 봐요. 그 비단결 같은 치렁치렁한 머리를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샀어요. 와보니까 아내는 머리가 없네. 남편은 시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자체로도 감동적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그것을 오헨리가 썼는데 오헨리는 일찍이 처자식을 여의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탄식하기에 충분한 그 오헨리가 파괴적인 소설을 쓰지 않았어요. 그 오헨리 마음에는 그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부부가 자기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팔면서도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극도의 가난과 외로움 속에 처자식이 다 죽고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다가 47살에 오헨리가 돌아가셨습니다. 47살에 죽은 그 오헨리가 어찌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 오헨리가 쓴 우리가 하는 또 그것이 마지막 입세. 뉴욕에 있는 그런 화가가 그야말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 처녀 수인가요? 저 잎새 하나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고 할 때 마지막 잎새를 하나 벽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헨리가 마지막까지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인생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외로움과 가난과 그 속에서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그 마음에 끝까지 사랑을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선물을 하고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쫓겨다니고 죽음의 우려에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 2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환난도 지나갑니다. 어떠한 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에서도 끈질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나를 위하여 죽어준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사 영광스럽게 해줄 것입니다.